능력 있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며,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네 번째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전도할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전도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은, 전도는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전도하기 전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려라. 기도가 뭘까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더 충만하도록,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흔들려야 됩니다. 내 고정된 관념이 흔들려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내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비어져야, 그 마음 비어진 공간에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깨어지는 게 뭘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동이 일어나도록 정말 흐느끼며, 때로는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임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회개가 이루어져야, 내 자신이 죽어야 주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이 어떤 목적하는 바, 어떤 것을 만들 때 그 재료가 중요합니다. 밭으로 말하면 옥토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재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되어져야 합니다. 저렇게 만들고 싶으면 저렇게 만들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됩니다. 자기 고집이 강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는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질 때 성령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어야, 뚜껑을 열어야, 그릇에 어떤 병의 마개를 열어야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꽉 닫아놓으면 성령님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문을 두드릴 때 문이 열려져야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주님을 거부하면서 주님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고리는 안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깨어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전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주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말을 잘하는 수사학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아덴에서 사람들을 설득해 보려고 했던 거죠. 이겨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겼을지는 모르지만 전도의 결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대상자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이기면 그 사람은 내가 졌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면 그것 봐라, 너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는 바울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결실은 복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덴에서 뼈아픈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전도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의 지식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연약함을 어디에서 발견하냐면, 나는 말재간도 없는데 내 말에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 가시나무 떨기에서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나는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말에 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하려면 이 말 재주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말로 바로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설득할 수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말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홍해바다가 말에 의해서 갈라지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에도 설교자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내가 말을 잘해야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로 내가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목사의 말에 설득당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똑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늘 설교를 하면서 말을 하면서도 성령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성령님께서 저 사람 마음에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왜냐하면 어느 때는 설교자인 제가 오늘은 설교를 좀 잘했다,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설교를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설교를 하고 있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내려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세상 말로 죽었다.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는 수고 많이 했는데, 밤새도록 준비했는데, 몇 날을 준비했는데, 준비 안 한 것만도 못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꼭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아덴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했습니다.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들을 꺾고 싶었습니다. 이기고 싶었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지? 이긴 것 같은데 이긴 걸까요? 진 걸까요? 진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우리가 30일 새벽 기도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겉으로는 목사고 장로라 할지라도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임하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기를, 또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아무리 잘해도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귀신이 떠나지 않습니다. 병이 고침받지 못합니다. 심령의 치유함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말과 지혜는 우리가 이해를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것으로 히페로켄이란 말인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주 탁월함으로, 우월함으로, 남보다 뛰어난 대단한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말에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을 설득력이 있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 잘할 것 같죠? 근데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요, 엉뚱한데
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말도 별로 잘 못하고 좀 어눌하고 기도도 그렇게 매끄럽게 아주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한 걸까요?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 글반을 보면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항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 교회에 전도하는 현장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탁월한 지혜, 탁월한 지식, 탁월한 정보를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작정했다라는 말은 에크리나라는 말인데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다. 일편단심으로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이 확고하게 정했는데 바울 사도가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런 목표를 확고하게 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심히 떨었다. 어느 정도 떨었을까?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떨었을까? 얼마나 떨었으면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제가 문득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요. 친구들하고 연놀이를 하다가 제가 만든 연이 줄이 끊어졌어요. 얼마나 높이 날아가는지 강을 넘었어요. 그 찾아보려고 강 너머까지 갔어요. 겨울에. 근데 문제는 돌아올 때 한 친구가 강물에 빠졌어요. 얼음이 얼었는데 그 사이로 뛰어야 되는데 뛰다가 그냥 중간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만큼 들어갔어요. 겨울이라 물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어요. 밖에 나왔는데 얼마나 떠는지 추우니까 어떻게 집에 가려면 한참 가야 되고, 그래서 강둑에서 그 친구가 그렇게 떠는 모습이 지금 생각이 나요. 심히 떨었다. 육체로는 가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사도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의 종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종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의 어떤 권위를 도전하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가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 안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작정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과 지혜로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어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전도할 때 말을 좀 잘 못해도 괜찮아요. 말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전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시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면 돼요. 그 역사가 전도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마음에 작정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오늘도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이 찾고자 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요즘에는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로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본드로 붙여 있는 것처럼 만나고 복음 전해서 이번 터치전도회는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기필코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내 직분이 부끄럽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부끄럽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받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의 말로 복음을 거역하는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이나 서기관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